십시오. 네. 오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마디가 그거였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저 교회 다녀요. 아까도 제가 이제 급하게 택시 타고 올 때 기사님이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서 자기 자녀들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정말 자주 쓰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교회 간다. 교회 다닙니다.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고민해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늘 새로운 느낌을 받거든요. 시험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영적 고민이 있을 때, 저도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그럴 때 이제 퍼뜩 떠올리는 게 교회란 무엇인가. 틈틈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 우선 교회란 게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건물 말하는 거 이 교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성전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약 시대 성전은 뭐냐?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몸이라고 하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악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보실 때는 몸과 영혼이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구원받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몸이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몸이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좋은 마음으로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인 거 알겠는데 실제로 이곳이 성전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성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절대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성전이 될 수는 없다. 신약시대는 그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죠. 편의상 우리가 상암 월드교회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배 받아야 되니까 상암 월드교회라고 건물을 가리키긴 하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위한 편의상 그런 거고, 실제로 상암 월드교회는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뭐냐? 실제 교회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상암 월드교회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교회가 옮겨가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났다, 아니면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건물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었을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의 원래 헬라어 제목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이제 아포칼립스 혹은 리빌,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12절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15절에서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저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이고 다 따로 사는 각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형이하학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된 신비로운 영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랑 여러분이, 여자애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저랑 여러분이 같은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상암 월드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도 가고 나중에 제주도 가고 내일 대만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 교회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교회를 돕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분들이 어려워서, 불쌍해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교회를 돕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서 혹은 구제사역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뭘 해준다, 이런 식으로 시혜를 베푼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하면 건강한 쪽이 부담을 짊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왼쪽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왼쪽 무릎을 거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제 기울어서 다녔거든요. 계단 오르낼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오른쪽이 희생한 거예요? 왼쪽 다리에 큰 은혜를 베푼 겁니까? 제정신이면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죠. 한 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도 하나님 보실 때 한 몸이었는데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가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죠? 부흥하자. 여러 가지 일을 하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막 다투지 않습니까? 너는 뭐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막 우리가 갈기갈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권사의 담당인, 제가 권사의 담당인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뭘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권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잘 뭉치는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가거든요. 제가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빨리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원래 권사에 뭘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권사님들 뭐 하겠다 하면은 방해되는 거 없도록 이제 좀 치워드리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제가 뭘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야유회도 가고 선교도 같이 하고 활동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권사회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데 앞장서면 좋겠다, 그런 좀 깜찍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해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뭐 청년회 다 있을 건데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열과 다툼 없이 하나된 화합하는 교회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인간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 달라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죠. 나뉘어지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좀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교인들이 많고 뭐 몇만 명 교회가 되고 큰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됨을 자랑하는 교회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의식을 이제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그 후로는 이제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풀어나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실적을 낼 수가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어떻죠? 어떻게 하는 게 낙심하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보면 효율과 실적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어떻습니까? 낙오한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얻기 때문에 묻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받고 낙심해서 혹은 교회를 떠나버리는데도 묻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오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결과가 좋으니까 묻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에 보실 때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 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회사에서 부품 갈아 끼우듯이 직원 바꾸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몸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잘라버리고 새로 갈아 끼워요? 의수의족 붙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막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검진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혹시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적응해서 같이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쉽게 잘라버리거나 포기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데. 교회는 효율이나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 걸 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다 박살이 납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터진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떠나고 있는데 그 알면서도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더 크게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자기 몸이 상하는 걸 계속 놔두진 않겠죠. 언젠가는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능하면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니까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래. 인간이 타락했잖아. 나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실수한 후에 사과하고 잘 달래가지고 마음이 회복되도록 해야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상처받고 떠나버렸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떠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잘못을 했다. 돌아보고 반성해야죠. 한 명이 떠나고 10명이 새로 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셨는데 우리는 99마리의 양이 새로 왔구나. 기뻐하고 있다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 그냥 그 사람 상하게 한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했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겠죠.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고서도 내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의 호의를 얻고 싶다. 이거 정신병이죠. 아니면 심각하게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상하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정신병이에요. 아니면 지능이 심각하게 낮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해치는 일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하는 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나 혈기로 교회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그냥 어떤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니까
저도 이제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씩 화가 나서 어떤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하게 하는 짓을 했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제 집사람이 저한테 집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혹은 교회 어르신들이나 성도들이 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이제 말은 안 하는데 막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의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구나.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 저게 그나마 브레이크가 걸려서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기분이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배울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를 이제 불러서 감전도사님,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일까? 그거 하나 기준 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모양 빠지게 막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항상 판단 기준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아니라 교회예요. 무엇이 교회를 위한 길일까? 자기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되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 입장에서는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 막 혈기 부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희생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근데 그 숙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으신 거예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교회를 위한 길일까? 무엇이 교회를 상하지 않게 하는 길인가?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인지 말이 안 통해요. 말로만 떠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배운 거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몰라요. 베푸는데도 복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뭔가 목적을, 꿍꿍이를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한다는 게 어때요? 어떤 사회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라도 해야죠. 무슨 말이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막 괜찮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이런 거라도 해야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 교회가 상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도 똑같이 마음 아파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도 심지어 자기한테 뭔가 좀 손해보는 그런 일인데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 좋은 일인데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사역자로서 가만 보면은 정말 귀감이 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저런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어떤 때는 막 좀 자존심 상해하면서 저런 분들 저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신학교에서 실컷 배우고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역자도 많이 있는데 신학을 배우지 않고도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겠죠. 그런 분들 덕분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조차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대상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로 살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가서 뭐 말씀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높은 지에 올라가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거 입도 방금 못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이했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사실 교회를 위하는 분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부임했던 곳이 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어디냐? 말이 뭐 좋게 들리는데 나병 환자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 제가 이제 예전에 소록도 비슷한 곳인데 소록도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코가 다 떨어져 있고 막 저한테 막 먹을 거 주는데 손가락이 한 2개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근데 그나마 그런 분은 상태가 좋은 분이에요. 사람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가면 심각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 하거든요. 더럽고 무서우니까 막 피가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도 환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맡에 있는 걸 집어 던져가지고 간호사가 그거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마음 안에 완전 도끼가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에게도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온 분들이에요. 특히 중환자실은 어땠냐 보니까 막 고름과 피나 침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바닥에 막 질척질척거리는 거예요. 신문지나 박스 같은 걸 몇 장이나 깔지 않으면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아직 뭐 깔아야 됩니다 라고 있으니까 비켜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환자들 목을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고 기도해줬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지 않냐, 절대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전염되면 어떡하냐. 실제로 전염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에 걸려야 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목사를 다 잡아 죽인다 소문이 나니까 다들 막 피난 가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교회를 두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도 시끄러 빨리 가세요 하면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이분이 이제 참지를 못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만 살겠다고 피난을 가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잡혀서 돌아가셨죠. 손양호 목사님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 고백을 보면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의식이 확고해가지고 마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둘째로는 뭐냐? 내가 사역한 저 사람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사역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찬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냐 평가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특별히 정말 잘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심지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종교 지도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마침내 자기의 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는 게 아는 것만 많아서 머리만 커지는 종교적인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떠날 수는 있죠. 말씀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상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나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떠날 수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이 교회는 끝났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어쩌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서 지켜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데도 성 무너진 데를 딱 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멸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갈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처럼 기꺼이 제가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역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 때, 전도사일 때 교회를 물려받아서 어떤 분이 이제 뭐 신학 교수로 간다고 하면서 그냥 덜컥 넘겨주신 겁니다. 신학생 때 받아가지고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스스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래도 될까? 내가 정말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담임을 해도 될까?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유학을 떠났거든요. 다른 분한테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교회를 맡았던 어떤 분이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사울처럼 악령이 들려버렸는지 심심하면 설교 시간에 교인들 정죄하고 막 교인들 비꼬는 말을 하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유학 가셨던 분이 다 포기하고 급하게 돌아와서 봤더니 교회가 사라지기 직전인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연락을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하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헌금 많이 하던 어떤 사람, 치과 의사인지 뭔지 돈 꽤나 있고 똑똑하다고 하던 그런 놈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이 교회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냥 다른 곳 알아보세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냉소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상당히 빡이 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뭔데 감히 끝났다고 하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꼭 참고 네.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상가 월세도 못 내서 길에서 이제 건물주한테 잡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온갖 수모를 당한 거예요. 이 거지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결국 이제 비참하게 쫓겨나고 예배 장소를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20년 가까이 그런 고난을 겪다가 제가 갈 때쯤에 교회를 다시 재건하셨어요. 사라지기 직전의 교회였던 곳이 자립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오래 계셨던 권사님들이 가끔 이제 제 손을 붙잡고 저랑 친했던 권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 아세요? 울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고난과 수모의 시간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자부심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이고 배울 게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혹은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내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면 탈출하기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나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닥쳐온 괴로움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냐, 얼마나 좋은 지위에 올랐냐, 그딴 거 보시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스러운 훈장, 아까 말한 그딴 게 아니죠.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은 그 괴로움들 제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겠어요. 이런 영성을 지닌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고난이 있고 위협이 오면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혹시 내가 교회를 상하게 하진 않을까 스스로 돌아볼 뿐이라는 거예요. 상암 월드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교회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상암 월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